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이단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계속해서 세계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과 이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11월 26일 인도 경제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 번화가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을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가 호텔과 기차 역사, 병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해서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본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지만 한국인 26명은 테러 발생 4시간 30분 만에 타지마할 호텔에서 전원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테러범은 신흥 이슬람 무장단체인 데칸 무자헤딘이라고 자신들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테러는 항상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에서만 2003년 이래 뭄바이 폭탄 테러 사건 전까지 7번의 테러가 있었는데요.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수십 명씩, 심지어 5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이슬람 세력의 테러 사건을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청사의 비행기 테러로 인하여 5,515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10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 사건으로 202명이 사망을 했고요. 2003년 5월 16일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유대계 호텔 등 연쇄 자폭 테러 사건으로 45명이 사망했고요. 2003년 11월 15일 20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영국 총영사관 연쇄 테러로 인해서 67명이 사망하였고요. 2004년 3월 10일에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으로 191명 사망했고요. 2005년 7월 7일에는 영국 런던 지하철 동시다발 테러로 56명이 사망했고 2006년에 7월 11일에는 인도 뭄바이 열차 연쇄 폭탄 테러로 209명이 사망했고요. 2008년 5월 13일에는 인도 자이프로 이슬람 조직 연쇄 테러 사건으로 68명이 사망하고 2008년 10월 30일에 인도 아삼 18차례 연쇄 테러로 70여 명이 사망했고요. 2008년 11월 26일에는 인도 뭄바이 테러 사건으로 125명 사망, 900여 명이 부상한 사건 등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에 의해서 피랍되었던 처형되었던 김선일 씨 사건이나 아프간 한국인 피랍 사건으로 목사님 한 분이 처형되고 23명은 풀려났던 사건 등은 모두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였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2005년 11월 초에 일어난 프랑스 이슬람 이민 2세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는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시 1,400여 대의 차량이 불타고 395명이 체포되었으며 여러 명이 폭력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요, 폭력과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했습니다. 주로 테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는 이슬람 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동체와 국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분야의 이슬람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의 세속적이며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무력 투쟁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테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스스로 무력 투쟁을 지하드, 곧 성전, 거룩한 전쟁이지요.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라고 여깁니다. 지하드는 이슬람인의 의무인 신앙 행위로 규정되고요. 지하드는 연설, 교육, 자금 제공 등으로 교육이 되고요. 마지막 방법이 바로 무력 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는 1928년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가 설립한 무슬림 형제단이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어 아랍 국가들의 정치와 종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 조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알반나는 코란을 바탕으로 진정한 이슬람으로 복귀를 주장하고 이론적으로 토대를 만들었으며 1981년 친미 노선을 택했던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슬람 무장 조직을 보면요, 첫째는 하마스가 있습니다. 80년대 반이스라엘 투쟁을 주도했던 연합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도자 쉐이크 아흐메드가 창설한 원리주의 조직으로서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협상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완전한 이슬람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며 자살 테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지하드입니다. 1980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된 팔레스타인 대표 무장 조직으로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이죠. 본부를 두고 시리아와 이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헤즈볼라입니다. 이란 아야톨라 호메니의 영향으로 1983년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신의 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때까지 가장 활발한 무장 투쟁을 벌인 단체로서 3,00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동 최대의 테러 조직입니다. 이란군이 군사훈련과 종교교육, 물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사령부 차량 폭탄 공격과 1992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공격 등 반미 테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DFLP입니다. 1969년 조직된 마르크스주의 테러 조직으로 1988년 팔레스타인 최초로 조직화된 군사행동을 펼쳐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군 거점 공격에 성공했던 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왕정제 폐지, 중동 지역의 공산혁명 달성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이집트의 자마트 이슬라미아입니다. 알제리의 무장 무슬림 그룹 GIA, 유대 테러 조직 카흐와 카네차가 있습니다. 이들 무장 조직은 바로 알라신을 신봉하고 마호메트의 예언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같을 뿐 문화나 사고 방식에는 상이합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통된 목표는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이슬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카에다입니다. 1980년 오사마 빈 라덴이 창설한 이슬람 전사 조직인데요. 아랍 언어는 알카에다, 근본이라는 뜻인데 알카에다는 아프간 전쟁 당시 소련에 대항해 싸우던 이슬람 교도들을 지원하던 요원 체계로 시작됐습니다. 조직원들은 전체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이 조직은 흩어졌으나 부패한 이슬람 정권과 이슬람 땅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외국, 예를 들어 미국입니다. 세력이 계속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12개국의 적극적인 조직원 및
동조자, 아프간 분쟁의 많은 참전 요원과 함께 이 조직은 결국 텔레반의 추원을 받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본부를 다시 세웠습니다. 1996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슬람 코란 해석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어로 나시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용어의 뜻은 알라께서 모하메드에게 내린 계시는 점차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존 계시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새로운 계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계시가 우선이며 새로운 계시 때문에 과거의 계시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취소하거나 폐지한 계시에 대하여는 그보다 더 낫거나 비슷한 계시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하메드는 마침내 칼의 구절이라는 계시를 알라로부터 새로 받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든 이교도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아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매복 장소에서 기다려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루 5번의 기도와 자선을 실행하면 그들을 풀어주어라. 진실로 알라는 흔히 용서를 베푸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다. 코란 9장 5절입니다. 이슬람 이외의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 코란의 마지막 계시는 무슬림에게 명령한다.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어떤 것이든 파괴하라고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를 비롯한 여타 비이슬람 교도들을 죽이는 것이 무슬람의 의무가 되었다. 무슬림의 목표는 이슬람교를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코란 8장 39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코란 경전을 따르는 이슬람은 결국 폭력과 테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슬람에 몸담았던 가브리엘 자서전에 나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집트 카이로의 알아자르 대학에서 이슬람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의 역사를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이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명으로서 신에게 복종이라는 의미이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곧 신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샬롬,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순결, 복종, 의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발생한 모하메드에 의해서 창설된 종교로서 칼리프 제도에 의해서 후계자를 뽑는 수니파, 대다수 무슬림들이 따르는 파이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직계 모하메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브 아비 탈리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시아파, 소수 이라크 중심이죠. 수니파 이슬람을 정통파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계속해서 분열하여 작은 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지리파가 생겼고 무르지파, 희망하는 자와 그 다음에 카다르파가 생겼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스마엘파가 생겨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파티마 왕조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11세기 초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하쉬샤신파, 암살자라는 뜻이죠. 나타나 십자군의 요새를 탈환하고 기독교인들을 암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집트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샤피파가 생겨서 샤리아의 기본법이죠. 정의와 하디스, 모하메드의 바른녹을 한 것을 하디파라고 하는데 권위적인 문서로 만들었고 일반적인 무슬림 신비주의자들로 칭하는 수피파가 나타나 다양한 예배 방법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슬람 최의 기구와 무슬림 세계 연맹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슬람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